잘 지내셨나요?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의 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지고 돌이키고 성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9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붙였고 땅은 산물을 붙였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독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을 봉사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잘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 정착해서 살았던 터전을 또 버려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인도하심에 따라 겨우겨우 익숙해진 곳을 버리고 다시 한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마음은 때로는 기대와 흥분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황폐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을 바라보며 사모했던 마음이 오히려 현실의 제약 가운데 닫혀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자재도 넉넉치 않은 상황,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진 공사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비전과 소망을 품기보다 다 각자 있는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몸만 와라. 결혼할 때 몸만 와라. 아내에게 그러는데 막상 진짜 몸만 오니까 왜 몸만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넉넉치 않은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계획을 또 준비했습니다. 50주년이라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로 또 50년, 100년을 달려갈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원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꾸 전화가 와요. 너희 교회는 괜찮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화로 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개의 말씀은요,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일까요? 있었던 스알디엘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백성들의 그 한탄하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백성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끌고 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있었던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닥친 어려움 속에서 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고통,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적이와 위협으로 변화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현실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닫는 우리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안의 고통과 절규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가장 최우선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멈춰진 것 같은 일상, 모든 것이 포기되고 상실되어 갔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른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좌절되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실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그 절망과 그 아픔을 대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그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이때 임하셔야 합니다. 몇월 며칠 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임하셔야 합니다. 라는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하는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보여지는 미래의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다?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 우리는 그 앞에서 수없이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보다 보장된 미래, 보장된 가능성을 향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표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오늘의 현실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붙잡고 또 다시 한번 눈물로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직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4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을 18년 동안 방치하였으면서도 너희들의 집은 잘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가지고 그들의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변명들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드러나지만 너희들의 삶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을 살펴봐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잘 해왔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많은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식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 것 같은 그런 찔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냐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에, 너희들의 삶에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동기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미운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밥을 차려주고 챙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기독교 영성신학자 브레넌 매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 더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간 받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하나요? 그간 받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무섭게 재성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도전 앞에서 평생 세웠던 것을 허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이상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신뢰의 관계들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재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그 동기를 살펴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동기를 살피라.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남유다는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완벽한 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시면 여러분 가슴이 뛰세요. 물론 가슴이 뛰는 분들 한두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뭘까요? 심장병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립 낸시라는 기독교 영성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사의 삶이 아니라 동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명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고 그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성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동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깨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동사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주고 포기하며 떠나가기 마련인 겁니다. 자금의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이 거셀수록 또 실망이 거세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수지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야 하는 겁니다. 더 깊이 파면 결국에 물이 터져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요, 내 안에 무엇인가 주어져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난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파야 합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파야 하는 겁니다. 더 본질을 붙잡고 더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마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갈급함이 터져나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가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억 번다, 내가 1억 번다, 기분 좋으시죠? 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여러가지 자녀들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1억 6천이 지출된다. 어떠세요? 헛된 삶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살아갔던 삶, 하나님을 젖혀두고 살아갔던 삶은 어떤 삶이냐? 열매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겪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 가치 없는 것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익숙해지면 죽는 겁니다. 종교심으로 살아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현실과 오실 것이라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긴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부적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날마다 익숙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큰 걸 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와, 어떤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있대.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가 오늘 성전된 삶을 살았느냐? 너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서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떠한 자재도, 어떠한 현실의 경제적인 것도, 어떠한 사회적인 것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무로 지어라. 나무로 지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마음.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브레너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의 시간, 그 좌절의 시간을 뚫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1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다 계획되고 정해져 있고 명확히 기술된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미정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다음 스텝, 이 코로나 이후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현 순간이 광야 같은 순간이지만 그 광야에서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함으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멈춰져 버리고 계획됐던 것들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결핍의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상실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성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힘으로 18년 동안 방치된 성전 못 세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독교의 실추된 명예,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로 화답할 때 복잡하고 엉켜있는 것이 명료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에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J.F. 파워스의 프로에 도달하는 미래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고 또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네. 이 책의 한 구절에서 배는 낡고 또 삐걱거릴 수 있고 구토가 날 수 있고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지만 그 배는 결국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대로 삐걱거리고 또 넘어지는 것 같으나 그 삶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소통, 은혜의 소통이 될 때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되고 또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일으켜 세웠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주를 또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진자가 있어서 부흥사경에 9월에 준비됐던 부흥사경에는 잠정적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확진자 수가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확진자 수가 더 빨리 줄어서 또 우리가 10월에 있는 임직식과 또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확실성과 미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그 길은 결코 미확정된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준비되어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현실 속에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멈춰지고 상실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여정과 또 삶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무섭게 성찰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한 비판하고 분노를 하고 정말 실망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해 또한 실망과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며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도 남은 시간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